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 그리고 이를 기뻐하고 찬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긴 15장, 바로 그 직후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중요하게 또 유의 깊게 또 살펴봐야 할 것은, 그것은 사건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바로 히브리식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앞에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이 앞의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장치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그런 문학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기사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일과 관련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7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장면을 통해서 앞에 6일 창조의 의미, 그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으로 이 새로운 사건의, 이 앞의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흔히 마라의 쓴물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라, 그래서 우리도 원망하지 말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홍해 사건이라고 하면 모든 성경 본문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끝나고 그 사건을 노래하고 바로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본문이 마라의 쓴물, 바로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읽을 때는 그 앞에 이야기, 이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래서 원망을 하지 말자, 이런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꼼꼼히 관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정죄시하거나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들은 신해상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 민수기에서나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정죄가 되어지고, 신해상 사건이 있기 이전 이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뭔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말은 군부를 뗐는데 언제 본론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먼저 기복주의 얘기를 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복주의가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것이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는데, 또 아멘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아멘도 두 손을 들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이렇게 해야 이제 앞에 선포했던 그 복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녀서 이런 장면을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좀 배우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서 복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복은 복인데 이 복은 어떤 종류의 복이냐, 그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에베소서 1장 3, 4,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떤 복이라고 합니까? 복을 주시긴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은 특별한 복이에요.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보통 고대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런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추상적인 표현 같은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4절 바울이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결국 이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복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데, 그 구원하신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복이다. 그리고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앞에 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약간 병행법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택하사, 예정하사, 똑같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앞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 분명히 기독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핵심 뭐냐면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떤 종류의 복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에베소 1장 6절. 그래서 이는 결국 이제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결과,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 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앞에 얘기를 다 받아버리죠. 4절 5절 다 받아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상의 복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미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지는 결과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이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1장 3, 4, 5,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닌 것이 아니고, 기복주의도 맞고 복을 준다는 것도 맞고 복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말하듯 내 영혼이 잘 되고 뭐 내 육신도 잘 되고 손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런 1차원적인 복의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아까 설명했던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의 구원을 받았죠. 15장에 이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구하지 못하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근데 결국 이들이 원망했던 거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 안에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구원자 한 사람을 보냈죠.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타이에 의해서 좀 수동적인 모습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집트 18왕조를 수장시키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출해낸 장면들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수지 맞은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깜놀할 만한 대박 사건, 정말 엄청난 신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들의 신들의 개념은 지역신, 수호신 뭐 이런 의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져줄 놀라운 신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가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번영과 날마다 현실의 오아시스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가보니, 끝나고 난 뒤에 홍해 사건을 건너고 광야로 나가보니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신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구원 사건 속에서 분명히 이제 그들의 모든 걸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을 만나서 그들은 한껏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신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신을 잘 이용해서 덕을 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맞닥뜨린 현실은 뭐냐 하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긴 겁니다. 이 간극으로 나타나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 원망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보면 원망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들면 혼자 구석에 가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 때 진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다 보면 원망할 수도 있죠. 욥기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욥기 3장 보면 자기 출생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를 우리에게 뭔가 정죄시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푸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 원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론적 사건 안에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광야 사건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이 원망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푸념과 원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원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이 현실의 오아시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신은 광야에서 그들이 사흘 동안 목마를 동안에도 내버려 둔 뭔가 그들의 기대를 벗어나기 시작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첫 장면, 이 마라의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은 지금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그들의 상태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진행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는지 말씀 한 구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불과 몇 달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 동안에 부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결국 광야로 나왔던 히브리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자기들이 원했던 현실 세계 속에서 늘 오아시스를 보장해주고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자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32장 8절에서는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폐위시킨 겁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죄고 출발인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홍해 사건에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지,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방 세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신인지를, 절대자이신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했지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오해된 상태에서 방치해 두고, 그것이 원인이죠.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표현이고 전조입니다. 어떤 전조요? 우상숭배로 귀결되어지는, 결국 오해, 그런 자기의지적 오해가 원망의 전조를 낳고, 말의 쓴물에 나오는 그 원망의 전조가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실패한 출애굽기 1세대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마라의 쓴물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들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자, 25, 6, 7절을 보겠습니다. 25, 6, 7절은 14, 15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 이 쓴물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사건의 본질이 오늘 25, 6, 7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는 이게 무슨 구원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표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유심히 한번 모니터에 가까이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25, 6, 7절 안에서 사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모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안에서도 사건과 사건, 장면과 장면이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모세의 행동이 있고 모세의 행동으로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행동과 연결되어서 이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25, 6, 7절의 말씀은 앞에서 홍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에 대한 목적, 그 뜻과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는 그것은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목마름이 생겼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빴고 이 사람도 원래 원망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결국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오해라는 겁니다. 보통 이교도들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적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기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복이라는 것은 되게 1차원적인 복이죠. 그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구하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때도 고통이 있었죠.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고 그냥 나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이 문제, 이 고통,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목마름과 결핍의 상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하면, 표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그 옆에 연결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얘기하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실적 목마름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냐 하면 이러한 시험, 이러한 현실적 목마름은 그들을 더욱 어떻게 만드는 자로 이끌어가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늘 목마름의 상태 가운데서 그냥 그것에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같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늘 찾는 자로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늘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 봅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척하면 척이 돼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리키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가지를 들어서 쓴물에 던집니다. 되게 평범해 보이는 행동 있죠. 그냥 가지를 줘다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고 또 물이 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되었다는 결론, 현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표 옆에 보십시오. 결국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옆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의 행동 뒤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게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가 시작되는 그 앞에 서론적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의 이야기 3절부터 시작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2절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결국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모든 것이 다 같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 복이라는 개념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치료받고 아니면 단순히 나뭇가지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의미,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오늘 26절에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모세의 행동의 결론입니다. 순종의 결론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결국 이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된다는데, 여기 단순한 이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오아시스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에베소 1장에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원의 결론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백성,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는 백성, 그들의 현실을 팍팍하고 늘 광야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늘 목마름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목마름은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단순한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걸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목적이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들을 잘 기억하고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고, 정말 온 세계가 목마른 상태, 마라의 쓴물에 도달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해 줄 생명수를 누가 줄 수 있으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비규환의 상태, 그런 상태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오아시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축복, 그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고통받는 백성들이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아픔들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